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현장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영상실에서, 또 주차장에서, 또 사랑 안에서, 또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당신은 제자입니까 하는 하나님께서 2021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사역 주제에 맞추어서 제자에 대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기도가 쉬워요? 기도가 어려워요? 예, 어렵다고요? 어려운데 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쉽다고요? 쉽는데 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운동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해본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있다고 한다면 탁구예요. 이름은 김탁구인데 이 탁구가 제게는 참 어려웠어요. 왜 탁구가 어려울까?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릴까? 어려우면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리니까. 또 우리 조윤행 집사님께서 제게 탁구를 가르쳐 주시는데, 가르쳐 주시면 이 폼을 바꿔야 하는데,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야 하는데, 옛날 폼 그대로, 정말로 옛날 오줌 누는 가름으로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 탁구가 안 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믿음이 잘 자라지 않죠? 어떤 분은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죽었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뭐 병원에 입원까지 하면서 교회도 오지 않고 뭐 장례식도 다 아주 사람 하는 것처럼 장례식장에 맡겨서 뭐 수목장까지 다 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슬퍼시겠어요. 어떤 분이 꽃을 보냈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고 보냈다 그래요. 여러분, 반려식물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반려동물을 키우듯이 식물을 기른다는 거예요. 식물을 키우고, 여러분, 어떤 나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전 요즘 2주일째 운동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고 텃밭에서 농작물을 키우는 게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이 밤이 되면 그 영상을 보고요, 유튜브로 어떻게 이 나무를 키울 것인가. 아침에 운동을 가야 되는데 운동 가기 싫은 거예요. 식물을 키우고 그 농작물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지난주 제임스 집사님이 우리 집에 화분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있으니 자꾸만 시들시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우리 집에 두었더니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났어요. 반려동물이나 이 반려식물을 그냥 두면 건강하게 잘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첫째가 뭘까요? 물을 줘야 됩니다. 이 물을 적당하게, 나무마다 다 다르죠. 적당히 물을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강강선 장로입니다. 강선, 해, 이 일조량이 좋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환기, 통풍이 잘 돼야 되죠. 네 번째가 뭘까요? 온도,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5번째는 영양가 있는 그 흙, 영양가가 있는 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이, 특별히 대부분의 우리 여성도님들은 남편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남편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이 잘 자라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그냥 굴 저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어떤 공식과 원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수학의 공식을 알면 수학이 재미있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인생의 공식과 법칙을 알면 인생에 재미있고 살아볼 만한 그런 세상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영적인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우리는 영적 습관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알면, 영적 습관을 알면 믿음이 쑥쑥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영적 원리를 알면, 영적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 습관을 모릅니다.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평생 하면서도 교회 생활이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줄을 몰라요.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믿음이 그냥 저절로 자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믿음을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배우는 거예요. 신앙은 아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믿고 아는 것만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는 것만큼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우리가 맡길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안 하니까, 안 배우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기도를 배우라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너희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 폼 그대로 우리는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어렵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진심으로 내 모습 이대로 남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꺼부지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단히 율법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교단, 그런 집안, 그런 환경, 신앙 속에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는 양복 입지 아니하면 교회는 못 나오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설교 시간에 눈을 감는다든지 잠을 자든지 하면 벼락이 떨어지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미국 사람들의 교회 생활을 보면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재미있게 행복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찜으로 교회 생활을, 예배도 찜으로 생각하고 교회 봉사도 찜으로 생각하고 헌금도 찜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무거운 찜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받은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회 생활은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자유한 건데 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미국 목사님들은 아주 편안하게 복장을 입고 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우리 한국은 매 주일마다 장례식도 아니고 시커먼 가운을 입고 종을 땡땡땡 치면서 얼마나 무거운지, 그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교회 생활은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뭐 가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가식적인 기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솔직하게 기도하는 방법밖에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길게 기도하고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진실성이 없는 그 기도를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길고 요란하고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단순하고 진실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조금 전에 우리 안은숙 권사님이 하셨던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매주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참 기도, 우리 교회 우리 리더십들 기도를 들을 때마다 참 기도를 잘하신다, 저보다도 더 기도를 잘하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근데 우리 남성들보다도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더 울림이 더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좀 솔직하게, 그래서 이분들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준비도 하고, 그래서 솔직하게 그대로 졌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기도를 까자먹잖아요. 그러니까 좀 뺏기는 것 같아. 그리고 아내들이 써주는 것 같아. 이 대피를 하니까 감동이 많이 안 오는 것 같아. 근데 우리 권사님들 기도는 그 자기들의 마음에서 솔직하게 하니까 우리 양 권사님처럼 그 기도가 감동이 되잖아요. 진심, 솔직,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괜찮아요,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괜찮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꼭 기도할 때 기억하시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늘 창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늘 창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재홍이에게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은 언숙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은 차세비에게 필요한 것 아시고 하나님은 가득가득 다 채워 놓았어요. 그래서 차세비 형님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 창고에 가서 끄집어내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재홍이 쓰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어. 그냥 가서 필요한 건 내가 끄집어내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고에 가서 끄집어내지도 아니하고 내 혼자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다 아십니다. 8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다 아시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 없겠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할 것 아시니까 뭐 그렇게 금식하고 철야하고 뭐 기도할 필요 없겠네? 아니, 아시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이지 뭐 귀찮게 나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피곤하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러나 오늘 본문은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한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런 레슨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까요? 똑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죠. 5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6절에도 너는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7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해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적선을 많이 하고 도를 많이 닦아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인색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면, 아하, 영주 왔구나, 아하, 그저 주철이 왔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들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막 레슨 시킬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막 가르치고요, 야단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막 나무라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난번에 내가 하나님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말한 걸 잊어먹습니까? 왜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유감천만입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 겁을 주고 공갈 협박을 칩니다. 사기까지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 여러분, 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바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높음같이 땅은 낮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높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 비결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02년도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4강을 먹었던 때가 있었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우리 한국 축구가 4강까지 올라갈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세계 강호들을 누르고 4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700만이 나와서 거리에 나가서 대한민국하고 응원했다 그래요.
뭐 길거리마다 도시고 시골이고 난리가 났죠. 저 뭐 미국, 저 남미, 저 그 콜롬비아까지 난리가 났잖아요. 한인들이 모여서 굉장했습니다. 그때 주인공 한 사람이었던 이영표 선수 집사님인데, 이영표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축구를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영표 선수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있어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재미있게 합니다. 여러분, 성공은 다른 길 없어요. 열심히 하고 재미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면 됩니다. 행복하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운동이 아니라 삶 자체예요. 그저 열심히 재미있게 행복하게 하면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다. 엄마 품에 안기면 이 아이가 젖을 달라고 하는 건지, 이 아이가 배가 고픈지, 이 아이가 잠이 오고 싶은지, 이 아이가 필요한 게 뭔지 엄마는 다 알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엄마를 찾듯이, 엄마 품에 안기듯이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도의 습관을 쉬지 않고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전래 동화 하나를 제가 할게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 동화 속에 담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고약한 사또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를 골탕 먹이고 그 재산을 빼앗겠다는 욕심으로 농부의 아내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 하나를 냈습니다. 깨어진 항아리를 주면서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면 남편은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땅 조금 되는 거 그거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붓고 물을 갖다 붓고 물을 갖다 부어도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는데 마침 전흥식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여보시오, 왜 그리 울고 있어? 여차 해서 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요. 여보시오, 그 항아리 나에게 주시오.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죽겠다고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어. 이리 주시오. 뺏어가지고는 그저가 그 항아리를 연못에다가 더 그냥 던져버렸어요. 아이고, 내 항아리 던져버리면 어짜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 항아리가 연못에 풍덩하고 빠지는 그 순간 물이 가득 채워졌어요. 결국 사또는 남편을 풀어주고 그 땅을 가지고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마치 깨어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넣어도 깨어진 항아리처럼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주님 품에 들어가면, 은혜의 주님 그 연못에 풍덩 들어가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고민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아니에요. 새벽부터 밤낮도록 밤새도록 울고 불고 통곡을 봐도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여러분, 내가 운다고, 내가 참는다고, 내가 애를 쓴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아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딱 한 가지, 답은 한 가지.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면 모든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 건강을 잃었습니다. 가진 돈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인생이 돼지처럼 되었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돼지처럼 굶어 죽는구나. 단 1%의 가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내일이 없는 돼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돼지 인생 탕자가 언제 그 인생이 역전됩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왔을 때,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그 인생이 역전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결고리 교회가 역전교회잖아요. 양총역 2번 출구 역전교회. 여러분, 역전하고 싶습니까? 양총역 2번 출구 역전교회로 와야. 우리 교인들이 교회 이름이 어렵다고 처음에 그랬어요. 또 여기저기 사람들이 찾아올 때 우리 목사님들이 또 대부분 이 가방끈이 좀 긴 분들이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어렵다. 연결고리, 뭐 어떤 분은 뭐 열쇠고리, 어떤 분은 뭐 문고리 이렇게 해갖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좀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름을 바꾼다고 한다면 역전교회로 바꿀 거예요. 역전하고 싶은 사람은 다 오세요. 역전교회, 연결고리 교회는 역전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그저 이야기합니다. 동네 마이크를 잡고 유엘리 동미 여러분, 이장입니다. 오늘 우리 집에 다 모이세요.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먹고 마시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 여러분, 이 아들 언제 인생이 역전됐죠? 이 아들 언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걱정, 근심, 이런저런 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신 분 계시나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희게 될 것이고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양을 보신 적이 있어요? 양털이 힐까요? 검을까요? 우리는 양털이 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저는 갈 때마다 그 양을 조사를 많이 했어요. 어느 한 양도 흰 양 없음. 모든 양들은 누리끼리해요. 지저분하고요. 온갖 때라는 때는 다 묻어 있고요. 그 냄새가 고약하고요. 더럽고요. 옆을 갈 수가 없어요. 정말 누리끼리야. 그런데 언제 이 양들이 희냐? 갓 태어났을 때. 어릴 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갓 태어난 사람처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완전히 새롭게 갓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해결해 주겠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힘으로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철야를 하고, 내가 시간을 많이 갖고, 내가 소리를 많이 지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깨어진 항아리와 같아요. 내가 아무리 부어도, 내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냥 물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더 순수하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순종하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 두 번째,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요? 찾아라, 구해라, 두드리라. 그 언제까지 하라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구할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이 무슨 말이에요? 끈질기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윌리엄 부더라는 분이 있어요. 윌리엄 부더는 구세군의 창시자예요. 이분은 기도할 때 거기에 생사를 거는 것처럼, 내일 당장 죽을 것처럼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믿음의 그장 야곱이 나오죠. 자, 야곱이가 어떻게 기도하지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야곱이 행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어디로 갑니까? 저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자, 거기서 또 애삼촌 라반을 속여서 큰 부자가 돼요. 그 야곱을 보면 머리를 많이 굴리는, 남을 굉장히 이용하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쩌든 야곱이가 큰 부자가 되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꿈에도 그리던 고향을 향해서 금이 한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형 에서가 뭐? 야곱이가 온다고? 그놈의 자식 내가 가만히 안 둬. 그리고는 400명의 군사를 끌어모읍니다. 건너오기만 해봐라, 땅칼에 너를 죽여. 밤새도록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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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하는 소리,
빨리 이야기하셔서 쓱싹쓱싹 먹가는 소리. 아니 그걸 어떻게 하세요? 얼마나 칼을 갈았으면 소리만 듣고도 칼 가는 소리를 다 아세요? 그냥 밤새도록 칼을 가고, 이놈의 자식, 너 나를 속여서, 너 나를 이용해서 나 너 그냥 둘 수가 없어. 밤새도록 칼을 갈고 강가에서 400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야곱은 머리를 굴립니다. 살아보기 위해서 닭대가리를 굴리는데 가축을 보냅니다. 가족을 보냅니다. 그리고 두 아내를 보내고 자식을 보내고 그렇게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강놈의 형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달랑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는 생사를 걸고 씨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용을 쓰고 기도했던지 한도 빼가 그만 불라져 버렸어요. 쩔뚝쩔뚝.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야곱이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축복해 주시는데 그 이름을 바꾸어 주지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는 그 야곱이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분이 얼굴,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야곱처럼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원치 않게 남을 속일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남을 이용할 수도 있고, 머리 써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때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야복강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편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편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